네. 여기는 불필을 한번. 불필이. 예. 네, 불필이. 이야, 근데 풀이 나왔어요, 지금? 풀을 따놓으셨어요? 야, 이 풀필이는 정말 어려운 건데, 이거는 이파리 필이 풀이 아니라, 이파리로 하는 거네요. 보여주세요. 이파리 좀 보여주세요. 이거는 나무 이파리요. 풀이 아니라 이파리 필이네, 이파리 필이. 네, 나무 이파리입니다. 네, 이거는 찬송가는 조금 어렵고. 네, 동요. 동요. 네, 그래요? 학교종이 오. 한번 해볼까요? 네. 아, 그래서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이건 나무 이파리입니다. 나무 이거 이파리. 이파리 필이. 네. 이것도 이렇게 아까 그 멍석 피우면 또 그래요. 틀려도 괜찮아요. 야, 그 소리가 나네요. 천천히 해서 이거 소리 내는 것만도 대단한 건데. 야, 그게 참. 시계 우는 소리랑 아주 딱 맞아 떨어지네. 야, 아이고 어떻게 소리가 나지 이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네? 어떻게 소리가 나죠 이게? 어떻게?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연해도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너무 질겨도 안 되는데. 이게 아유, 됐습니다. 건드리게. 아유, 대단합니다, 대단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매일 보는 사람은 미운정 고운정 드는 법이다. 성령님은 가끔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 분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분도 아니다. 그렇죠. 매일 만나는 분이 아니다. 나하고 사는 분이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나 받으니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모 한 식구라고 하죠. 한 식구. 나와 같이 사는 분이다. 누가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서 간 거예요. 여러분들 죄 지는 거 몰래 지는 거죠? 성령은 다 아시는 거죠? 이 땅에 비밀에는 없다 그랬어요. 죄질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목적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과연 나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같이 사시는 성령님은 마태복음 끝장에 보면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라. 이거 성령님이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님으로 다시 오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아버지나 같이 하시는 게 아니죠. 아까도 말하지만 감자씨가 안 났는데 그거 어떻게 주인의 눈이 거기 가겠어요. 그렇죠. 나는 감자에게 그 감자 캘 때까지 같이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목적이라 그 말이죠. 얼마나 귀해요. 성령님 오시는 목적이 귀해요. 악에서 우리를 누가 건져주겠어요? 부모가 건져주겠어요? 부모는 우리보다 먼저 돌아가시는데
그러면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 나를 도와주겠어?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은 누구도 구원자가 없어요. 도와줄 자가 없어요. 코로 호흡하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인생의 끝날 때가 어제 예수님 오실 때까지나 말이에요. 그때 또 교체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예수님이 교체하는 거예요. 바톤을 이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예수님 시대. 그때는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같이 오시는 거야. 같이 사시는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일까? 이제는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우리가 찾아서 해야 돼요. 지금은요, 이제 성령님이 오신 목적, 왜 오셨느냐 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속죄물이 되시기 오셨고, 우리를 죽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분이고, 또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세상에 구원받을 자, 씻길 자들을 다 씻기시려고 성령을 보내셨다 그 말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하고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셔야 마귀도 못 들어오죠.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그러나 성령님 떠나시면은 마귀는 순식간에 들어오죠. 그렇죠. 마귀가 한번 들어오면 누가 내몰겠어요? 못 들어오죠. 사람 우선 마귀를 내몰 사람이 그렇죠. 없어요. 세계 사람 다 덤벼도 마귀 하나 못 덤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신 것은 여러분들 이 악에서 지키시기 위해서 계신 거라 그 말이죠. 얼마나 든든해요. 얼마나 좋은 백이에요. 하나님은 내 속에 계신데 그보다 더 우리는 예수님 주여 주여 부르지 않아도 예수님의 생명만 내 속에 있으면요 오지 말라고 해도 오시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만 여러분들 속에 흐르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들 속에 계신 거고요, 여러분들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만 하면요 성령님은 오시지 말라고 해도 책임지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셔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 상처나지 않게끔 지키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아울러 지킴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뻐서 여러분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 다치지 않기 위해서 성령이 지키시는데 내 속에 계시니까 나까지 다 포함돼서 지킴을 받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오신 목적은 알았으니까 그러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요. 여지껏 우리가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것만 했단 말이죠. 대접은 할 생각 안 하고 그냥 달라고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나와 같이 함께 사시는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쁘게 하는 것일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 좋아하시는 것. 첫째, 이건 또 제 경험인데요. 첫째, 네. 제가 예수님이 저의 가정에 오셨을 때요. 네. 하나님도 오시는 것을 느꼈어요. 성령님이 오셨고 예수님도 오시는 것이 보였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셨어요. 오시는데 그냥 한 분으로 보신 게 아니라 세 분이 각저렇게 보였어요. 그런 걸 뭐라 할까? 그게 환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환상. 그렇죠. 그게 어렴풋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 뭘 갖고 설명할까 하면요, 다윗하고 요나단하고 첫 번째 만났는데 누가 뭘 할 것도 없이 서로 다 마음이 땡겼죠. 그렇죠. 그래서 금방 친해졌어요. 그렇죠. 의형제가 맺었어요. 생명의 형제들이 됐단 말이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저쪽에 성경이 저렇게 있었는데 성경 갈피에서 손이 이렇게 나오더니 이렇게 어렴풋이 부르는 그 환상이 쩍쩍 저 스크린 지나가면서 그런 모습이 이 신구약 성경 요렇게 덮은 책 갈피에서 요렇게 손이 나오면서 나를 향해서 요렇게 저 나를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그 모습이 싹 한가득 지나가는 걸 봤다고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대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했잖아요. 네. 이야,
나 참 그렇게 기가 막히게 사실은요. 그때서 성경을 이끌려서 읽은 게 뭐 계속 60년 동안. 야, 요즘에는 이제 눈이 커고 이거 하는 바람에 이제 읽진 않지만은 그 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씩은 쭉 읽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뭐 많이 그때 두 번씩 이렇게 읽는데 성경의 손으로 읽으면 처음에는 세 번 읽을 때는 저 출애굽기 읽을 때는 몇 장을 넘긴 적도 있었어요. 좀 지루하고 말이야. 네. 아, 그럼 무슨 뭐 밤나 온뭐저뭐 문동동 밤냐 그거 얘기하고 민수기 하라고 밤나 사람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몇 장 넘긴 거 있었어요. 아이 지루하다. 그런데요. 와, 나중에 이게 이제 그 뭐랄까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그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요거 읽을 때는 한 자료도 그냥 놓치지 않으려고 더 유용해요. 이게 제가 사람이 읽으면요. 그 다음부터 몇 번 읽었으니까 몇 장씩 또 띄엄띄엄 넘길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니까요. 아주 한 자라도 놓칠까봐 세밀하게 읽어 넘어가는데 지금도 아주 이거 레이그 같은 거 읽으면요. 아주 그냥 그 글자까지 잊어보지 않으려고 읽으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계속 읽었는데요. 세상 아무리 유명하다는 책도요. 세상 중에 3번 읽으면요. 그렇죠. 뻔하죠. 그렇죠. 그런데요. 몇 번 읽어도요. 계속 그저 뭐랄까 이제 양파 껍질 까는 거예요. 까면 또 살아. 그라스 이게 들어갈수록 신비스러운 게 있는 거죠. 야, 그래서요. 제가 정말 거기서 성경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네. 성령께서 뭐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금방 가르쳐주고 금방 깨닫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 읽은 지 40년이 지나고 성경을 그렇죠. 한 40번 읽은 후에야 그때서부터 이제 뭐랄까 이제 수도꼭지가 열리는 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야 거기서 막 눈으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또 성령님이 제일 먼저 데려가시는 곳이 뭐냐? 구원받을 자들 제일 먼저 데려가시는 것이 뭐냐? 성경 안으로 데려가는 것이 제일 첫 번째일 거다. 이건 저의 신앙이니까 다른 사람은 또 어떤 모르지만 근데 대부분 이 성경의 기초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교과서란 말이죠. 그렇죠. 성경을 모르고 뭘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정말 성령의 역사하는 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라면 말씀부터 기초를 잡을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대개 보면 읽는 사람 보면 구약은 어려워서 신약만 몇 번 읽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성경 읽었다고 해서 재미난 것만 또 읽는 사람이 있고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또 읽고 이런 게 그게 아주 어렵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읽는 것도요, 한 달에 한 번씩 읽어도 안 되고, 1년에 한 번씩 읽어도 안 되고, 매일 계속해서 읽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성경의 흐름과 그렇죠. 이 문맥을 그렇죠. 이어갈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간 그 40년이 지나고 40번 읽은 후에 뭔가가 보이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는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신구약 성경이 읽는 것을 성령님이 제일 첫 번째로 기뻐하시는 일이다. 왜냐? 성경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 물론 하나님의 주제인데 이게 쓰게 하신 분은 성령의 감동을 해라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 신구약 성경과 모든 깨닫게 하는 거 이거는 감동으로 전부 다 성령의 주관이라 그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기록해 간 것도 성령께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보세요. 제가 이제 내용의 진수성찬이라는 것을 했잖아요. 네. 잘못했지는지만 뭐 잘했든지 내가 판단할 건 하나지만 하여튼 책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제일 기뻐한 것은 어느 교회 저 목사님 사모님이 그 책 좀 더 증거해달라고 그래서 10권을 더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그거 얼마나 기뻐요. 감사하죠. 야,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이가 은혜를 받고 그렇죠. 자기 줄 사람들 주려고 말이야 10권 더 달라고 그런 거 보니까는 야, 그 사람의 마음이 괜히 이뻐지더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작품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잖아요.
내가 쓴 책을 갖다 누구 한 사람한테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렇죠. 주고 싶어. 그 성령님도 제일 먼저 이제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제일 먼저 선사하는 것이 말씀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책을 주는 거죠. 그렇죠. 초등학교 처음 가서 책 없이 공부해요? 책 있어야죠. 제일 처음에 입학하고 날 때는 그냥 가죠. 입학하고 이제 며칠 쉬었다가 언제서 이제 계약하는 거죠. 그때 가면 이제 학교 가면 뭐가 나와요? 책이 나오죠. 이야, 새 책이 딱 나와요. 그렇죠. 책 냄새도 나고 말이야. 뭐 영이야, 바드가 이런 그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 그냥 가방에 싸갖고서 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책이죠. 그래서 이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제일 먼저 성령께서 데려가시는 것이 성경 아니다. 성경 교과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 교과서를 먼저 통독을 한 다음에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구나. 많이 읽고 많이 읽은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성령께서 선생님이 되셔서 장세 요건 요렇고 요건 요렇고 요건 요런데 요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말씀이야. 요렇게 가르쳐 주니까는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이 쫙 보이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게 기뻐하시는 거구나. 선생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제자가 선생님 말씀 제일 잘 받고 잘 이해 빨리 하는 거. 그렇죠. 제일 사랑받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래서 그거 잘 따라 하는 거.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성령님 받으려고요. 애써서 사냥 안 가도요. 사냥 가도요. 일단은 성경을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이렇게 걸리지 말고 반찬 이렇게 그런 걸 뭐라 그래야 돼? 그걸 편식하지 말고 입에 맞는 성경만 읽지 말고 무슨 도덕적으로 좋은 거 자문만 읽지 말고요. 어떤 사람은 자문만 읽어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하면 좋다고. 뭐 예수님께서 도덕적인 그 교훈 받자고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해 도덕도 성경에 한해 포함된 거니까. 그러니까는 성경을 읽을 때요.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 거죠. 몽땅 읽으세요. 읽으실 때요. 창세기 좀 읽다가 며칠 쉬었다 읽지 말고 매일 아침 읽으세요. 매일 아침 읽고요. 시간 있으면 뭐 계속해서 읽어요. 하여튼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계속 읽고 한 번 읽고 또 몇 년 쉬지 말고요. 계속해서 읽어요. 그러면요 최소한 몇 번을 읽어야 되나 제가 그래서 나이스만큼 읽으라고 이제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만큼. 제가 경험하면 40번 이상 읽으셔야 아마 성령께서 감동 주실 겁니다. 그 안에 조금 읽고서 성령 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성령님이 하실 일이 급하시다면 몰라도요. 저는 성령이 급하실 거 없어요. 마가다락방에는 거기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많이 급했으니까 막 그냥 배란간 당원도 주셨지만 지금 급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성경을 많이 읽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많이 쌓아두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내가 오늘 너 개인 교수로 와야겠다, 가르쳐 주겠다. 1대1. 제일 공부 잘하는 게 1대1 아니에요?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1대1로다가, 과외 교습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성령님께서요, 공짜로다가 1대1로다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야. 기가 막혀요. 신학교에서 가르치면 오는 거 많죠.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베드로를 만났어요? 신학교 찾아갔어요? 아니죠. 사람 찾아가지 않았어요. 유명한 사람이 나한테 더해진 건 없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성령님께서도 사람 만나면 잘못 뺏가봐서 아예 광야로 내모신 거라 그 말이죠. 자, 이해가 됩니까? 네. 성령 받을 생각을 하신다면요, 성령부터 차곡차곡 마음에 쌓아두세요. 그리고 성령 오면요, 그때 구하시면요, 성령님은 100%예요. 그러나 성경은 안 읽고서 성령만 받으려고 그러죠? 안 오셔요. 오실 리가 없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성령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성경의 물자의식이니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요, 예수님께 이걸, 예수님 따부래요. 그 듣기 힘들어요. 그러면 당장 짐 싸갖고 나갑니다. 한 번 나간 성령이요,
그 다음부터 싹싹 뒤로도 안 오셔요. 있을 때 잘하세요. 우리가 흔히 세상도 그러죠. 그렇죠. 있을 때 잘하라고. 그렇죠. 예, 성령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와 계신데 얼마나 좋아요. 일부러 모시기도 우리가 저 유명한 강사 모시기도 힘들죠. 그럼요. 그럼 몇 달씩 기다려야 돼요. 그럼요. 그런데 성령이 하나님은 뭐 천한 분이에요? 아니 지금 미국에서도 부르고 말이야. 저기 뭐 다른 나라에서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 같은 사람 불른다고 해서 올라오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저 사개오 집에 찾아가듯이 사개오는 부르지도 않았지만 그런 식이라고 말이죠. 성령이 우리 마서 내가 내 마음속에 다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쌍술 들어서 기뻐해야죠. 근데 오신 성령을 구박하라고 섭섭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장차 예수님한테 혼나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 그냥 진짜 기도하고 말이야 그냥 방언받은 그런 성령 그런 값싼 성령이 아니에요. 말씀 없는 그리고요 그런 성령은요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다 떨어져 나가요. 다 곁길로 가더라고요. 그러나 이렇게 말씀에 기초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뭐라 그랬어요? 약속서는 세상 끝날까지 같이 한다 그랬어요. 이 성령이 이런 성령을 받아야죠. 이게 진짜 성령이에요. 그냥 저 뭐든지 세상에서 값을 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고 거두되는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책, 네? 성령님의 교과서, 성경이라 신구약이에요. 어떤 사람은 구약은 지나갔으니까 필요 없다. 아니에요. 구약을 읽어야 신약을 이해가 되는 거라고. 그렇죠. 그리고 구약은 밑거름이에요. 그렇죠. 기초 지식이라고 말이죠. 그렇죠. 기초 지식 모르면 나중에 아무리 해도 몰라요. 맞아요. 신구약 성령이 모두 성령의 작품이다. 실제로 성경을 만든 저자가 있지만 총 감독은 성령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죠.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고. 그렇죠. 그래. 그래서 저자가 있어요. 그러나 모세가 생각하고 쓴 게 아니라 위에서 감독해서 다 기억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쓴 거라 그 말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감동이라는 게 성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께 대하여 너무도 잘 아신다. 하나님을 아시고 예수님을 아시는데 성령님보다 더 잘 아실 분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분한테 배우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모를 리가 있겠어요? 야, 하나님이신데 첫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록하셨다.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성자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기록한 성경이다.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의 기초지식이 구약 성경이다. 그렇죠. 그렇죠. 기초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예수님도 모르게 된다. 성령님은 성경을 읽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성령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그 말이죠. 이때 하나님의 구속사업, 구상이 담긴 성경이 구약이요. 그 구속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모르면은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모르게 되고 그렇죠. 예수님이 왜 오셔야 되는 것도 모르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기초로 차분히 읽고 마음에 쌓아두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 기뻐하시는 것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쏟으신 피를 신약이라는 양푼에 담아 주의 종들의 손에 들려 용서받을 죄인을 찾아 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초등학교 때 보면 봄 서풍을 가면 봄을 찾기로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선생님이 이제 소사를 시켜서 다 점심은 맛있게 먹는데 주위에다가 보물찾기를 다 묻어놨어요. 그러면 그 찾으라고 묻을까요? 못 찾으라고 묻을까요? 찾으라고 묻는 거죠. 그렇죠. 찾기를 찾아서 학생들이 기뻐하시는 거 그거 보고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약 성경에 전부 다 요소에서 숨겨놓으셨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읽으면서 회개하고 읽으면서 구약성경 읽으면서 아 여기 예수님이 여기 계셨구나 하고서 발견할 때 성령님이 보시고 아 너가 찾았구나 좋다 그리고 상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 복을 찾기 위해서 상 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에게 아 얼마나 좋은 상이 있겠어요. 야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았어요. 여기서도 찾고 저기서도 찾고 사람 속에서도 찾고 그냥 뭐 바위 속에서 반석에서도 찾고 말이야 그냥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성령이 기뻐하시고 장차 우리가 마지막 날에 상 받을 일이라 그 말이죠. 그게 다 상 받을 일이에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신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쏟으시는 피를 이거 있군요. 뿌려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죄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요. 왜? 예수님의 피로 준비했다가 그거 씻겨주려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다른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만드신 것이 뭐가 있어요? 내 살과 피.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놓은 그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특별하신 것은 요한복음에 많이 말씀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 영생한다. 그래서 그 피와 살을 남겨주시고 하신 거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살과 피를 가지고 성령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계신 거예요. 다 나눠준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을 무엇일까? 예수님의 특별하신 것은 십자가의 피와 살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것, 내 것이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피를 뿌려 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사후 관리하는 것이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랄 때 제일 기뻐하신다. 제일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성령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한 번이라도 떠나고 싶은 생각 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속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신다. 주님도 주님보다 성령님을 더욱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를 욕하고 나를 구박하면 내가 용서해줘. 그러나 성령님을 모독한 자는 사함 못 받아. 그러니까 알아서 해. 조심해. 그 얘기예요.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도 없다.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다.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것, 말씀을 날마다 읽고 상고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참 세상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욱 인색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시고 이거는 것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이웃과 돼가지고도 그저 말썽 없이 잘 그저 두루두루 기름같이 유하게 사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이속 차리지 말고 손해 보는 것, 이웃과 다투지 않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 이웃과가 참 싸움 많이 해요. 같은 믿는 사람끼리도 원수지고 말이에요. 아주 그런 게 많아요. 같은 교회에서도. 그러니 이쪽 사람 편도 못 들고 저쪽 사람 못 들고 그래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성령께서 보시고 기뻐하시겠어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요, 예수 믿는다고요, 이름만 내세우지 말고 그저 이웃 사람한테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야박한 생각하지 말아요. 손해 봐요. 좀 미련해요. 이렇게 쥐려고 들면 그냥 줘줘요.
그게 성령이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빠져나올 생각 말고 똑똑한 체 하지 말고 예? 그 사람 위에 올라갈 생각 말고 그저 손해 봐요. 손해 봐. 좀 미련한 걸 좋아해요. 없는 척 하고요. 좀 바보스러운 것, 좀 모자라는 것, 부족한 것, 부자보다 적은 것을 가진 것, 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이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께서 기뻐하신 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성령님은 기뻐하신다 그 말이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고 기뻐하세요. 여러분들이 화초에 화초를 심었으면 3월달에 심었으면 자라는 이제 4월달에 자라야 되고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때 그걸 보고 기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도 점점 자라야죠. 이웃과 싸움만 하던 사람이 이제 화해하고 저 받아 먹을만 좀 주기도 하고 좀 소원해도 보고 말이야. 이래야 되죠. 좀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빗대고 말이야. 말로만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런 것을 보시고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다. 기도만 잘하는 게 기뻐하시나요? 죄하고 무슨 방언하는 거 절대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 집에서는 개판으로 살고 말이야. 이웃과 그냥 말썽만 일으키고 고소질하고 말이야. 쌈박질하고 이간질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잘 믿는 것처럼 째서 따따따따 남 기도도 못하게 그냥 고함을 지르고 저 방언 기도하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려요. 나와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귀가 먹었나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 그런다니까요. 얼마나 크게 기도하는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방언 받았다고 방언을 기도하는 사람이 그리 들으니까요. 사람들이 듣기 싫으니까 얼른 다 나오는 거예요. 다 쫓아버리는 게 그게 무슨 남 손해하는 게 그게 그러니까요. 자기가 손해를 봐야죠. 혼자 있을 때 방언하는 거죠. 자, 마태복음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성령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고 우리하고 함께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말씀을 했지만 이게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이게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까요 두서가 없지만은요. 하여튼간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성경 많이 읽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찬송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 발견하고 예수님 잘 믿고 변하지 않는 신앙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서 자라는 것을 보시고 성령께서 흐뭇해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네. 예비고사 옛날에 그 학력고사 이제 수능 같은 거 시험에 네. 1등을 한 학생을 이제 기자가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를 해서 그렇게 1등 했냐, 전국 1등을 했냐. 그렇죠. 아, 저는요, 그냥 교과서 읽고, 예스박스 터쳐갖고요, 수능 그 교육방송 보고요, 그렇게 공부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아이, 거짓말이다고, 좀 고액가에 하고 막 그랬을 거라고. 근데 그렇게 예습복습하고 교과서 공부를 해보세요. 공부가 잘 될 수밖에 없죠. 성령 받으라고 뭐 막 하는데,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기본을 하면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얼마나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잃은 말이 신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받은 자는 신이라고 구약에도 그게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 마음속에 받으면 자연히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라고 그러죠. 이게 기본부터는 기본. 그렇죠.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전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그렇죠. 소용이 없고 그러니까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은 우리가 사랑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그 생각하는 거예요. 또 뭐 말씀하신 거 더 있으세요? 한 가지 더 그 이방갑이라는 프로를 보잖아요. 그 이방갑에서 보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월남한 청년들이 서울대학에 들어갔더라고요. 그렇죠. 와, 그런데 이제 그 시험을 보는데 500점들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MC들이
아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니 어떻게 해서 어떻게 공부하는데 그 공부하는 법을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백사는 백은 다 아까 저 목사님 한 것처럼 아까 교과서대로 한 거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뇨 예수 믿는 거요 무척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령 받는 거요 무척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교과서 성령님이 베풀어 주시죠, 배포해 주는 아주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가면 선생님이 교과서 주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첫 보면 성령께서 제일 먼저 제시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우리의 교과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그냥 충실하게 읽으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쌓여지게 되면요. 그 성령이 들어오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미신 산에 가서 소나무 붙들어야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우리가 성경 읽고 말씀의 기본부터 하면 성령께서 다 연스럽게 우리 함께 하신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겠다고 연수도 써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했나이다. 그래서 혹시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혹시 산에서 또 기도원에서 산에 나무를 붙들고 밤새도록 고함을 치고 이렇게 성령 받는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겠다고 자기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 적이 많았어요. 하나님, 그러나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은 성령님께서 쓰게 하신 성경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빼놓지 않고 다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두면은 성령께서 저절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을 수가 있나이다.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성령님을 멀리서 구하지 말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만나는 체험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